샬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누실 속회공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이고,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살펴보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들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 이어서 아주 큰 왕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이 선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그 선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자, 오늘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선 역대하 7장 12절과 16절, 각각 12절과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그래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기도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 먼저 성전에 항상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하였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그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할 처소로 삼으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은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일찍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곳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인데, 마치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에 의하여 건축되어진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그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솔로몬 왕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여기 이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메뚜기가 농작물을 이렇게 앗아가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땅에 환란이 임할 때에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이 땅에 내렸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이 머물러 있는 그 땅조차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서 가물거나 또 토산을 다 메뚜기가 먹어치우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상을, 지구를 잘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솔로몬이 그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또 행위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되돌리며 회개를 구할 때, 회개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솔로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우리 나눌 말씀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마지막 솔로몬 왕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가 다스리는, 즉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에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반대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결단코 그 나라가 온전치 못할 것을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경고의 말씀 또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늘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벗어날 때는 하나님도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요 법칙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꼭 오늘 이 솔로몬 왕에 주셨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